16장 10까지 읽었습니다. 14장에 가겠습니다.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일 때에 그때 헤롯이 분봉왕으로 유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14장 1절가 그때 본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서 세례 요한이 가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헤롯이 고깝게 여기고 있어서 헤롯을 죽일 기회만 찾는 거죠. 저놈이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자꾸 반기를 드는구나. 근데 마침 헤롯을 죽이려고 할 때에 생일이 되었어요. 헤롯이 생일이 되었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기쁘게 하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헤롯은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니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주 악한 모녀지요. 어떻게 사람의 목을 베어달라고 그러겠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사단은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하고 왔는데 사단이 도전해 오는 거 보세요. 3번씩이나 도전해 오지요. 주의 일을 하는데 늘 가만두고 탄탄대로만 고속도로를 달리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오순절 사건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잘못이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올 때에는 예수님 아직 메시아로 오시지도 않았다. 무슨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냐 말도 안 된다.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대로 안 맞으니까 돌로 쳐서 죽이죠.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역시 메시아를 전하는 야고보를 목을 베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12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그 이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한 번은 죽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처자식은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선지자도 그래야 선지자 노릇하는 거죠.
매일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해보세요. 그건 다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잘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 때문에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시대와 영합하고 타협하고 가면은 사단이 너무 좋아하죠. 끝까지 살려줍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늘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제대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잣대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항상 옳고 진리고 잣대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내 생각은 항상 나에게 치우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래서 그것을 진리화하고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가, 바른가, 그러지 않은가 묻고 대조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야죠.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마음에 묻어두고 또 생각하고 기다리고 그래야죠. 자, 13절부터 가겠습니다. 여기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거두는 사건이 나옵니다. 15절 가겠어요. 15절.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무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 유카리스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누어 주라. 제자들이 나누어 줍니다.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물고기 2마리, 떡 5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입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마치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나 먹고 12강주리가를 남겼다. 요한복음 6장에 좀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모두가 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갈릴리에서 일으킨 기적입니다. 이 기적도 이제 놀라운 기적인데요. 또 가겠습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 바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말씀을 들으려고, 때로는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먹을 거 주니까, 또 병들 고쳐주니까, 죽은 사람 살려주니까. 그러니까 한 자리 예수님 왕 되시면 차지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병 고치러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많습니다. 그 한번 모이기만 하면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여기도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 모였는데요. 남자들이 일하러 가고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5,000명이 모였다. 대개
3배나 4배쯤 여인들은 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면 한 2만 명은 됐을 거다. 그 당시 여인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 숫자까지 다 하면 엄청난 숫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언제 식사하고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을, 짬을 내가지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거 지금 그 말이에요. 치유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다가 짬을 내서 무리를 보내시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혼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절 갈까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는 때인데요. 가장 암흑이, 어두움이 짙은 때가 밤 사경쯤이에요. 동트기 직전, 해 뜨기 직전, 하루 중에 초저녁, 한밤중, 그 다음에 해 뜨기 직전 중에서 해 뜨기 직전이,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인데 밤 사경이 그럴 때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도 걸을 수가 없죠. 바다를 어떻게 걷겠어요? 빠지기만 하면 그냥 가는 건데요. 어떻게 가는 건데. 근데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어느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부교육 부목사님들하고 낚시질을 갔습니다. 밤에 낚시질 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한참 고기를 잡는데 안 잡히니까 이 부목사님들이 거기를 쫙쫙쫙 저기서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야, 이놈들이 예수님인가 어떻게 무리를 막 건너간다 이거. 이게 담임 목사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도 야, 나도 한번 그럼 가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죠. 부목사님들 와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근데 당신들 어떻게 걸어갔냐? 우리는요, 여기 지형을 잘 알거든요. 와서 봐. 여기 징검다리가 있거든요. 그리 건너갔어요. 그리는 거 있죠. 죽일 놈들.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은요, 징검다리 없어도 예수님은 막 건너시잖아요. 막 걷잖아요. 베드로가 보고 나도 걷게 하소서 그러는 거야. 걸어봐라. 베드로가 막 걷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땅이 아니라 뭐예요? 바다, 물이잖아. 그걸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막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딱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요, 의심 없이 바라보고 가면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 이게 물인데, 바다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두려워지는 거죠.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바라기가 되면 놀라운 역사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으면 의심하게 돼요. 내 생각이 들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다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거든요. 믿음은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게 돼요. 믿음은 복받는 그릇의 분량입니다. 믿음이 있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릇이 정해지니까 거기에 많이 받을 수 있는 15장 가겠습니다.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나를 보내소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셨니. 예수님이 그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을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은 고쳐주는데 너는 이방인 여인이기 때문에 고쳐줄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나이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르보니게 여자라고 나옵니다.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가나안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당시에는 기생이나 또 다른 이방인이나 세리나 모두 개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칠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느냐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이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서 내 눈이 떠여져라 말씀하시면 떠여질까요? 안 떠여질까요? 떠여지지요. 근데 왜 구태여? 침 뱉어서 흙을 이기고 눈에 바르고 오울이나 떨어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을까? 내가 나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한참 자라서 아버지를 도와줄 만한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렉종교의 교주의 예수님이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네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복받을 만한 그릇을 소유했느냐? 내가 믿음의 조상 될 만한 그릇이 되느냐? 테스트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점검합니다.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릇이 있느냐? 그릇이 없으면 주어도 못 받는 거예요. 작으면 그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은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말씀은 떨어지고
내 아비 친척,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비전, 싹이 보이는 거예요. 싹수가 노랗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싹이 보이는 거지. 시퍼렇게 잘 자라. 이 가나안 여인도 싹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테스트함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 그렇잖아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요즘 개는 그렇지 않네. 요즘 개는 상전이요. 침대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비석도 세워주고 장례도 치러주고 뭐 호텔에도 갖다. 세상에 개 호텔이 있대. 개 호텔. 옷도 뭐 해주고 미국엔 유산도 물려준대. 근데 예수님 당신 개는 뭐 그냥 부스러기 먹고 자라네. 우리 어렸을 때도 개가 다 부스러기 먹기 살았지 무슨 개에게 다른 거 뭐 줘요. 요즘은 마트에 가면 개 코너 따로 있어. 개 코너. 개그 코너가 아니라 개 코너가 따로 있어서 그 저기 뭐예요. 개 밥 주는 거. 아이고 참 많이 들어요. 개 그 길러내면 사람 하나 키우는 거 이상으로 좀 키워보진 않았는데 진돗개는 한번 키워봤어요. 진돗개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아. 그것도 이 개 취급을 하는데 이 여인은 그렇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으세요. 부스러기로 쫓아오니 주시옵소서. 아이고 예수님이 들을 때에 이런 여자가 없거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 나는 개요. 당신은 뭐요? 이게 뭐예요? 자존심이거든.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데 우리가 대개 말다툼이 일어나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게 이게 다 자존심 때문이에요. 부부간의 부흥회가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파트너를 붙여주시는데 그 자존심을 좀 꺾으려고 좀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게 하려고 자기를 좀 비우게 하려고 수많은 가장 가까운 사람 붙여줍니다. 이거 처리하는데 수없는 세월이 흐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거 처리하지 못하면 딸이 고쳐지는 건 요원한 거예요.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만 먹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28절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자존심 다 버려야 돼. 걔도 안 물어가는 게 자존심이래.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죠.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무슨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뭔 자존심이에요. 배알도 다 빼놓고 오고 다 해서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와서 저건 아닌데.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어떻게 이삭이 이 아브라함을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게 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팥으로 메주를 써도 이건 콩으로 쓰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지 전하는 사람도 잘 전해야지 되지만 좀 삐뚤어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잘 좀 들어서 소화를 시키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나만 손해되는 거야. 나만. 예. 그럼 시비 걸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설교를 아이고 오늘 축소인데 이거 좀 잘해야 되는데 죽을 상이 돼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장로님 그래서 오늘 목사님 죽수셨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다 환자로 보여서 죽을 좀 썼습니다. 다음에 건강해지시면 밥을 할 겁니다. 탁탁 그랬대요. 그러면 죽을 써도 죽을 먹고 환자는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데 이거 미주알 고주알 하면 서로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게. 자, 은혜로 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16장 가겠습니다. 16장. 여기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데 역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로드스, 퀴리어스, 주인, 대왕이시여, 그런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스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의 메시아, 헬라의 그리스도. 이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행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고 깨닫게 해주신 거다. 귀하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바위다. 거기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엄청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야, 베드로는 엄청난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신앙 고백 하나 잘했는데, 근데 보세요. 문제는 지금부터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맞고 나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 그렇게 칭찬을 엄청나게 해주고 받던 베드로. 그런데 지금은 뭘로 변했어요? 사탄으로 변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저기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는 일이 하나님. 죽어야 죄 범한 인생들을 구원한,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살아나서서 부활의 비전을 주고 우리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 죽지 않고 저들에게 왕이 되어서 먹을 거 공급해주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주는 게 이게 사람의 일이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어서 뭐 나를 구원하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왕 되실 때 한 자리 하려고. 난 총리, 나는 영의정, 그 다음에 좌의정, 우의정 누가 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한 자리 해먹을 거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죽고 없다 그러거든요. 안 되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막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따라야지, 내 일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면 안 돼요. 내 육신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면 나도 죽고 주님의 하시는 일도 할 수 없고 비참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 하시는 일을 따라가면 나도 살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도 엄청나게 되고, 이 주님이 하시는, 사단을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자인데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그를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로 내 생각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25절, 26절 읽고 마칠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내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느냐, 선택은 내가 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멋있게 했어도 이것은 바로 나의 일을 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도 멋지게 쓰여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하루도 주께서 원하시는 멋진 하루 되게 하시고요. 베드로와 같이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